90번째 시간입니다. 90번째. 여러분, 코로 숨 쉬는 게 참 행복하시죠? 저는 코로 숨을 못 쉬겠어요, 지금요. 어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막 입을 벌리고 하다 보니까 막 입은 마르지, 입술이 팍 말라가지고, 이렇게 코로 숨 쉬는 게 감사하죠. 내가 참,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 김 목사보다 코로 숨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영광 돌리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콧물이 나왔어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웃지 마세요, 제발. 하루의 대부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로 우리가 보내는 자리가 어딘 것 같아요? 일하는 자리죠, 그죠? 일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자리 잡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내가 일하는 것은 또 그렇지 않은 곳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맞나요? 틀렸어요, 그죠? 하나님은 교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터도 나의 섬기 내가 그런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일터는 세상적인 곳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일터 한가운데서도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곳은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배당도 아니죠. 그것은 철저하게 야곱이 일하는 일터였습니다. 게다가 그 환경은 결코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속임이 있었고 경쟁이 있었고 관계의 긴장이 가득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일터 결국 이것을 보면 내가 하는 이 일터는 하나님과 무관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곳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터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그리고 우리는 그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야곱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시기합니다. 라반의 태도 또한 이전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일터 속에는 점점 갈등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삼촌이 제안하는 그 방법을 덥석 수용하고 나왔을 때는 이 라반의 마음은 그야말로 대박이라는 그런 기쁨이 있었죠. 요놈 야곱 한번 고생해봐라. 네가 원하는 그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얼마나 태어날지를 오늘부터 죽도록 고생해. 너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벌어지는 일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말씀하죠.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냈다. 그 녀석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가로채워서 저렇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수근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재물, 부와 명성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삼촌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할 수 있는 한 뭐예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나는 어느 때보다 자신의 가식을 위해서, 가소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서 일하고 또 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느 때보다 땀을 흘렸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게 되죠. 마침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거부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지극히 긍정적인 그러한 명성까지 얻게 됩니다. 하지만 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어때요? 생각이 달랐죠. 처음에는 거부가 될 수 없는 환경이 있는데 점차 야곱의 재산이 불어가면 불어갈수록 저놈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재물을 빼돌리는가? 아마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느껴졌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반의 무엇을 빼돌리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력과 함께 하셨고 그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많은 결실로 열매로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이게 외형적으로 거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야곱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 라반에 못지않게 아들들도 막 탐심이 아마 꽉 차 있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2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증거 같지 아니하더라. 예상치 않았던 결과 앞에서 삼촌 라반 또한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아닌데 분명히 아롱지긋이나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은 저렇게 갑자기 불어날 수 없는데 야곱의 재산이 왜 저렇게 갑자기 불어나는 것이지? 그야말로 당황하게 되어지고 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영 못마땅하죠. 아니 저놈이 부자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입니다. 야곱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자신의 거부가 됨을 통해서 그 위기가 찾아온 거죠.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삼촌 라반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과 환경의 준비가 야곱에게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떠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자니 삼촌과 그의 아들들의 시선이 너무나 따가우죠. 괜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머무르고 있는 머뭇하고 있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란이 더 이상 자신이 머물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나셔서 그와 하셨던 그 약속이 조금 후에 이제 느끼게 되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또 시름에 빠져 있는 그 야곱에게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베델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잘 아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베델의 약속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금 반복해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말씀해줘요.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부분 아닙니까? 미처 느끼지 못했던 이 고민 속에 살아야 되는가? 삼촌과 또한 사촌들끼리 서로 눈치 보며 살아야 될 불편한 관계 속에 살아야 될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한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두꺼운 책을 기록하셨고
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어렴풋이라도 느낀 사람은 이 약속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 반드시 야곱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한 네가 처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이 네게 점차 엄청나게 불리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그리고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나이기에 너는 결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토록 지켜보호하신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그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힘들어서 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슴을 느껴지고 우리 입술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침몰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새도록 코로 숨을 못 쉬어서 입으로 숨을 쉴지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들을 믿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대신 걸어주셔서 우리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옵니다. 4절 5절이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증거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초라한 우상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상의 언약을 계승한 야곱 자신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즉시 즉각 각자의 장막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조용히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상황 속에 방치되어 있던 자신으로부터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가족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그 믿음을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의 은혜를 함께 나눈다면 자녀들에게 너무나 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아,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자신들의 뇌리에 꽉 자리 잡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결코 믿음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부모의 모습이,
이런 부모의 신앙 고백이 함께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자, 여기 힘을 다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에 보니까 숨이 차도록. 무슨 의미냐? 야곱은 숨이 꽉 찰 때까지 뭐 했다는 거죠? 라반의 집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야곱이 어떻게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이 단어가 야곱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죠. 그만큼 야곱은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통해서 그것을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도 여러분의 삶의 일자리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일터에서 이렇게 야곱처럼 숨이 차도록 그 자리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터에서 숨이 차도록 섬긴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미련 곰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을 의식하고 그 길을 한다면 점차 그들의 시각도 시선도 변화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속여라는 말씀이 있죠. 속여. 여기 속여라는 말씀은 업신여긴다는 말입니다. 소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가지고 논다,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이 성실한 수고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찮게 여긴 거죠. 네 노력해봤자 그게 누구 재산인데 내 거야 바보야. 아이고 멍청한 놈. 이거예요. 네 삐 빠지게 숨차도록 노력해봤자 그게 누구 거냐? 내 거야 인마. 몰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야곱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을 야곱은 가로채게 되는 거죠. 라반은 가로채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라반이 그야말로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야곱의 재산 정식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방해했다는 겁니다. 방해. 자신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자신 뜻대로 야곱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10번은 우리가 숫자라도 10번은 말할 수 있겠지만 뜻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여러 차례 거의 매번 헤아릴 수 없이 이렇게 뜻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숨이 차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야곱을 얼마나 많이 등쳐먹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라반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 할 정도로 그야말로 지 자신의 재산 등식에만 매몰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혹독하게 야곱을 부려먹은 거죠.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우리는 이 야곱처럼 이렇게 혹독하게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일 없죠, 그죠? 제가 우리 부모에게 짜증내는 게 뭐냐면 제가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효성입니다. 5째 중에 몇째일까요? 한가운데입니다. 제 아버지도 엄마한테도 했던 말이 뭐냐면 왜 나만 시키냐고. 혜정아, 용아, 학수야, 은정아 같은 거 아니 효성아 모든 결론은 한중간 내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때는 우리 모친에게 내 주워 왔냐고. 아버지 왜 나만 시키냐고.
야곱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만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알았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때는 그 당시 일말할 때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목사를 세웠다는 사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붙드심이죠.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라반의 혹독한 가혹한 침해죠.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죠. 노동 침해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붙드셔서 야곱에게도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9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장면 아닙니까? 야곱의 자손이 정식되니까 이 라반이 이제 수작을 부리는 거죠. 야, 앞으로 점 있는 것이 네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나는 족족 뭐예요? 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맞네. 아니야. 지금부터 얼룩무늬 나오는 게 네 거야. 불리한 조건 내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선포되자마자 또 태어난 족족 얼룩무늬가 있는 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표현이 뭡니까?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네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죠.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라반의 사기와 속임과 기발한 술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조금도 피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직접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였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 또한 누가 일하시는 거룩한 일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야곱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지금 내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게 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또 참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혹 내 인생이 참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말합니다. 꿈은 하나님 말씀이 계시되기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 꿈으로도 말씀하셨고 또한 자연현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때는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날에는 뭐예요? 무엇으로 말씀하셔요? 성경입니다. 꿈 해몽하는 사람 찾아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 점쟁이 장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제일 많이 찾아온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국보로 제일 많이 온대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점쟁이 집이 먹고 산대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묻지 마세요. 어쨌든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이 계획했던 양들의 생식 문제도 당신의 세밀한 섭리 아래 있다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럼 생식 문제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 전체까지도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도 판단도 선택도 결정도
나의 의지도, 나의 목적도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 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질식할 것 같은 그 참담한 현실 속에 놓여 있었던 야곱을 위해서 당신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그의 발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라반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빼지 않고 뭐 했다? 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당했던, 그리고 현재도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 억울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보다 여러분 더 좋은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가 겪는,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여러분이 문제로 삼고 있는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셔서 친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보고 있다. 이 말은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바로 임마누엘의 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현상 속에서도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 연속이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때문에 그 문제 앞에 아파하기보다 지금도 그 문제를 나와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혼자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직접 뚜렷이 보고 계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도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말씀해요. 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그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강조되어 있죠. 나.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야곱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도 야곱을 위한 당신의 뜻을 거두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레아를 주시고 라헬을 주시고 또 몸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계획하셨던 12지파의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자 원래부터 그의 소유였던 그 라반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재물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고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붓고 약속했었던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일어나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장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자꾸 머뭇거리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맴도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장소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거쳐가야만 했었던 모든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터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며 장자의 명분을 가르쳤던 가나안 땅도 하나님 일터였고 지친 몸으로 쓰러져서 잠들었던 그 베델 땅도 하나님의 일터였고 라반에게 수없이 쏘았던 이 하란 땅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 섭리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기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면, 내가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나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 은혜의 손에 나의 몸을 의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일하신 그 일터에는 야곱이 받았던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절 16절이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레아와 라헬도 남편 야곱의 뜻에 전적으로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까지 뭐예요? 이미 준비하시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룩한 조상으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레아와 라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길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 앞에 맡겨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야곱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철저하게 외롭고 쓸쓸하고 일하는 족족 삼촌 라반에게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 빼앗아서 야곱의 재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야곱이 받았던 이 거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보지 마시고 그 거부가 되기까지 그 야곱이 있게 하셨던 누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야곱의 거부가 우리에게 무슨 부러움 대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내와 함께 하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치밀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치밀하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이고 또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